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서 오직 주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그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주의 영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전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전에 대해서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스가랴가 본 환상에는 새로운 모양의 순금 등잔대가 나타납니다. 이 등잔대,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유대인들을 보면요 7개로 갈라진 이렇게 등잔대가 있어요. 이 등잔대는요 다른 곳에서도 물론 있고 쓰기도 하지만 이 모습의 등잔대는 바로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순금으로 된 여러 갈래의 등잔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스가랴는 성전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스가랴가 성전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뭡니까? 이 환상은 뭡니까? 이거는 하늘의 성전을 뜻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전은 이사야서에 나오듯이 천사들이 기립하고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등잔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등잔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인간을 위한 겁니다. 즉 인간들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모습, 등잔과 그리고 진설병을 놓을 이 제단, 이게 성소에 들어가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이 바로 모세에게 명하신 성소입니다. 즉 스가랴가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성전은 땅에, 하늘이 아니라 땅의 성전의 모습인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땅의 성전의 모습이라면은 지금 아직 성전도 안 지어졌는데 다 파괴된 다음에 안 지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성전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상징적입니다. 이러한 감람나무와 이러한 등불은 사실 그때도 그렇고 언제도 존재하지 않죠.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등잔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등불을 밝힐 기름이 필요하죠. 그 기름이 등잔대 옆에 감람나무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심어져 있어요. 그 나무에서 직접 기름이 등잔대로 흐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으로. 예. 그리고 등잔 하나마다 감람나무에서 나온 관이 연결되어 있고, 근데 그 관이 7개씩 갈라져요. 그래서 7개의 등불이 있겠죠. 근데 다시 갈라진 관마다 7개씩 갈라진 그 관마다 또 7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7에 7개, 즉 49개가 지금 뻗쳐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등잔불이 보통 7개라면 이거는 49개예요. 예전보다 여러분 50배나 더 밝은 겁니다. 그리고 등잔인데 순금으로 되어 있고 기름 공급이 끊어지지 않고 밝기도 50배나 더하다. 그런 새로운 등잔대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등잔대가 아니라 이거는 상징성을 띈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게 뜻하는 거는 이렇게 성전 예배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드리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제사장의 노력이나 인간의 노력 이런 걸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로서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큰 역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성전 건축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예배는요 우리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로만 저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큰 역사로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주님의 영으로서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성전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은 주님의 영으로 돼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찬양이나 그리고 기도나 이걸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저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저희가 암만 진심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우쳐 알게 해주셔야 그게 바로 은혜죠. 그래야 저희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바꾸셔서 마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스룹바벨을 거룩하게 하고 글을 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듯이 주님 앞에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그리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직 힘으로나 저희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저의 열심으로 되지 않고 저희의 경건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 보면 택하셨다 그럽니다. 그건 바로 바벨론 유수를 이끈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는 그 어떤 산들도 가로막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큰 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 또는 인간의 어떤 경건,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큰 산은 인간들의, 결국 가서 인간들이 가로막는 걸 상징하는 거죠. 아무리 큰 산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평지처럼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잠깐 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벨론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인들의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유다 왕조의 후손이에요. 즉 왕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스룹바벨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즉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스룹바벨처럼 우리 주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택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손이 저희 손을 붙들고 은총 은총 그렇게 외칠 때 저희가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의 능력이나 저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사 결국 가서는 큰 성전마저도 짓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우리가 이 감람나무와 등잔을 보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이 모든 주님의 성전 짓는 것도 비록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지만은 사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만 그것을 믿을 때 오직 저희의 능력이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하시는,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저희는 그 앞에서 엎드리며 저희의 예배를 저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며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인도하시고, 그리고 산들도, 인간이 만들어낸 어려움들도 다 평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온전한 성전으로서 살 수 있도록, 온전한 성전에서 산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저희의 힘으로나 다른 사람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저희를 택하사 주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그 부르심을 알기에 주님 의지하며 온 힘 다해 주님을 쫓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성전을, 저희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옵소서.